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존귀와
오실 그날,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랑의 것 주 앞에 무너져,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지네. 영광 중에 오실 주님, 영광 중에 오실 주를 우리 함께 선포해,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우리 주님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려, 영광의 왕이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우리 주님은 전쟁이 능하신, 전쟁이 능하신 주,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찬양 위대하시다. 우리 함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이 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다 찬양 위대하시다. 왕께 만세, 왕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크시라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홀로 영원하신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여러분, 우리가 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높여드리고 무엇보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럼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과 그냥 안다고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찬양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인정하며 그 손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자원하여서 주님의 크신 팔 아래 살기를 작정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크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이름 우리가 찬양할 뿐만 아니라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안에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위대한 일을 하여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 그대의 풍성하신 것을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가 우리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하나님은 홀로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높임받고 찬양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우리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우리 모든 것을 드려도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결코 합당하지 않지만, 그런 우리의 것을 합당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가장 합당한 말씀이고 옳은 말씀이라고 믿고 받으며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 육체와 나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질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내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더 높아지게 될 것이고, 이 시간 내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더 적게 가리고, 내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게 하여 주셔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그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함께 말씀 읽겠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8장 2절까지 총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그리고 28장 2절 말씀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었더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느 누구든지 그 사람의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얼굴 표정이든지 말이든지 그의 어떤 행동에서든지 그 사람의 그 사람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에
크고 작음, 그 색깔, 모양까지도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서 성령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 능력을 증명하고 내 존재감을 확인받고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와 나의 사역과 말과 행동 모든 것 속에서 성령이 나타나고, 이것은 저 사람의 능력, 저 사람의 실력, 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것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야말로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 선자들일수록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나, 내 능력이 어떻게 평가받는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무엇이 상하냐면 영혼의 기능이 손상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지 않고 내 존재감 확인하고 내 포지션 확인하고 보장받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우위를 점하고자 하기 시작할 때, 그때 관계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기능이 손상되고, 무엇보다 무엇이 상한다 그래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마음 상한다 그러죠.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의 고백인 거예요. 진짜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면 성령의 이 능력이 나타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거하시는 것, 그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은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은 자존심과 다릅니다. 자존심은 내 마음 안에 내가 담고 있는 어떤 것입니다. 자존심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어떤 돈을 지키는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내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흘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복음, 팔복,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그런 영적 상태일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뭐가 그 사람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살아나야 합니다. 마음이 건강해져야 합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담는다고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한번 잃어버려 본 사람들은 알아요.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 중의 상징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 마음이 온유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내 마음이 무엇에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건 이 내 목이 목마른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어디에 갈급히 구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가. 마음이 의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 일들, 거기에 목말라 할 때 복이 있다. 마음이 어떤 상태? 자꾸 마음에 대해 전쟁이라, 자꾸 전쟁이야. 누구만 보면 전쟁이고, 뭐 어떤 일만 참 전쟁이 막 나고, 실제로 막 원정으로 전쟁도 나가고, 그리고 군사 모집해가지고 연합군 이뤄가지고 전쟁도 막 하고, 그게 다 뭐죠? 마음의 상태라. 그렇지만 마음이 어때요?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전쟁을 막고 화평하게 하고 내가 참고 하는 사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살아나야 합니다. 마음이 정결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왜요?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마음은 하나님 임재의 그릇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넘칠 때 나오는 능력의 그릇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깨지고 마음이 자꾸 상하면 깨진 틈을 통해서 받은 은혜 다 이렇게 쏟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흘러나올
나타남이 없고 능력이 없다 보니 전부 다 그때부터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의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는 오래 못 가죠.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고 하겠습니까? 의지로는 오래 못 갑니다. 그 의지와 노력이 가상하긴 하고 정말 칭찬받을 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지와 노력으로 이 악물고 가는 것은 정도의 차이지 길게 못 갑니다. 길게 못 갈 뿐만 아니라 의지와 노력으로만 하면 마음이 더 상합니다. 영혼의 기능이 점점 더 상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다. 이건 뭐냐면 양심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양심의 기능. 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알아차리는 하나님 주의 영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습니다. 기침 나오시는 분들은 기침을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침 해봐서 알아요. 요즘은 기침을 다들 많이들 하더라고요. 우리 이영강 강도사도 보니까 새벽에 기침하느라 정말 겨우겨우 설교하고 그래도 하잖아요. 예. 저는 심지어 뭐 비밀인데 안식월 가서 미국 가가지고 한 달 내내 기침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한 달 내내. 예. 그리고 제주도 가가지고도 2주 동안 내내 기침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키도록 하게 하시고 육신은 자꾸만 후패해져 가지만 이 속사람이 정말 안식월답게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면 쌩쌩합니다. 근데 아무리 몸 건강하고 육신이 편해도 마음 상하면, 마음 깨져 있으면 육신의 건강함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히려 혈기만 나오고 건강한 몸 가지고 싸우기나 잘하고 남은 기력 가지고 전쟁만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 깨지고 상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해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순전히 그 사람의 기질만 나타나고 그 사람의 존재감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 안에 왜 마음이 건강해야 되느냐 하면 마음은 성령 없이, 그 마음에 성령님 없이 다른 것이 채워져 있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마음이 부유할수록, 어떤 명예가 있을수록,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이 많을수록 오히려 성령 없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오히려 어때요?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례하게 돼요. 성령 없이 돈이 채워져 있거나 명예가 채워져 있거나 어떤 자리가 채워져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무례해진다니까요. 화평케 안 돼요. 겸손하게도 안 돼요. 온유하게도 안 돼요. 무례해져요. 그러면서 양심의 기능이 죽어요. 양심의 기능이 죽으면 어때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의 기준이 다 자기야. 그래서 관계 속에서, 상식적인 공동체 속에서, 사회 속에서의 옳고 그름이 없어져요. 양심의 기능이 죽으면, 마음이 상하면, 병들면 자기가 다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례해져요. 무례해져도 저 사람이 싸가지 없이 군 것 때문에 내가 한 거지, 내가 무례한 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양심의 기능이 죽어서 그래요. 자기가 기준인 거죠. 여러분, 양심의 기능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움을 몰라요.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죄를 지어도, 뭔 잘못을 해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기준이니까 내로남불이다. 그래서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해요. 저 사람 왜 저래? 왜 이렇게 예민해? 왜 이렇게 유난이야? 별걸로 다 상처받네? 별 갖고 다 따지고 드네? 왜 그래요? 양심의 기능이 죽은 거예요. 자기 마음이 이 교만해져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면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한테 있는 어떤 부유함, 어떤 경험, 어떤 그 직분, 어떤 명예, 이런 것들로 자기는 부유하기 때문에 난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 부족해 보이지. 다른 사람이 다 문제가 있지. 근데 실제로 네가 권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고 눈먼 것,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 벌거벗은 것, 그것을 모르는 거다. 뭐죠?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양심의 기능이 죽으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상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의 이 왕국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 그리고 또 결국은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온전한 왕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왕이 되긴 하였으나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라가 두 조각이 나버리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둘로 나눠지고 맙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망할만 해요. 왜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인구와 지파수가 10배가 많아요. 부유해. 군사수도 10배가 많아요. 강국이에요. 그리고 왕들이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정치적 외교술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나 반면에 그들은 사마리아와 온갖 산 이곳저곳에다가 자기들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때 아무 때나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아주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혜롭다. 우리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 망하는 게 당연해 보이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먼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더 먼저 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먼저 망합니다. 아무리 가진 것 많아도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 마음 속의 중심이 하나님, 성령님이 아니면 그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뿐만 아니라 가장 수치스럽고 허망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도 결국 망해요. 남유다는 안 망할 것 같았어요. 왜죠? 남유다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전이 있거든요. 그리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 중심으로 세워진 다윗의 후손의 정통이 있는 그런 왕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비록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영토와 인구수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정통성을 가진 우리는 나라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북이스라엘을 만들어 놓은 자기 편의대로 만들어 놓은 성전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나라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유다가 왜 망해요? 예레미야 8장 12절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하고 죄 짓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렇지만 남유다는 왜 망했냐? 죄를 많이 지어서 망한 게 아니고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마음, 영혼의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느냐. 얼굴 빛깔 하나 안 변하고 자기가 죄를 지어도 정당화하고, 얼굴 빛깔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하고, 얼굴 빛깔 하나 안 변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유다가 왜 망했어요? 성전이 있어도, 정통성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양심의 기능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엎드러지게 할 것이고 그가 결국 거꾸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바냐서 2장 1절 말씀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왜요? 스바냐가 왜 이렇게 간절히 호소해요? 수치를 모르면, 부끄러울 줄 모르면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빨리 모여라 모여라. 방공호로 대피해라. 하나님의 진노의 미사일이 막 쏟아지기 직전이니까 빨리 모여라. 스바냐가 정말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가 왜 망했는가? 부끄러워할 줄 몰라서 망했습니다. 회개할 줄 몰라서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양심의 기능이 살아나고 죄를 죄로 알고 회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홍빛같이 붉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아낌없이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자기의 기질이나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살아나야 합니다. 마음을 보존해야 됩니다. 영혼의 기능, 양심의 기능이 살아나야 합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은 무엇으로 느끼는 걸까요? 사람의 양심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은 양심으로 느끼는 거예요. 양심의 기능이 죽으면 부끄러운 걸 못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부끄러움은 부끄러울 줄 알고 양심의 기능이 회복될까요? 여러분, 양심의 기능이 한번 죽잖아요. 어떤 상담으로도, 어떤 심리 치료로도, 어떤 좋은 것으로도 양심의 기능이 한번 죽으면 다시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양심의 기능이 살려면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슬초와 같은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씻으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의 죽은 기능이 살려면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야 삽니다. 성령을 받아야 거듭납니다. 사람은 공부한다고, 배운다고, 가르친다고, 노력한다고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의 자아가 죽고 다시 태어나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 외에는 다시 살 방법이 없는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것이고,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할렐루야,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것은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아가 죽는 것 외에는 우리의 양심이 다시 살아날 방법이 없고, 우리가 죽는 것 외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른단 말이죠. 죄를 깨닫게 한단 말이죠. 그럴 때 그 말씀의 깨달음을 붙잡고 찔림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나의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죄를 슬퍼하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제서부터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이 나오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 손 들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양심의 기능이 살려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상한다고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려고 합니까? 좀 쉬면, 콧바람 좀 쐬면, 뭔가 보상을 받으면, 여러분, 그러면 감정은 회복될 수 있지만 양심은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양심의 기능은 혼미해집니다. 더 깊이 병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감정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기분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양심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말씀과 성령 외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 마음이 회복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어때요? 마음에 찔려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마음 찔리시는 분 있죠? 안 찔리면 거짓말이고. 여러분 다 찔리잖아요. 말씀 앞에서 안 찔린 사람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양날성 검과 같아가지고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막 쪼개기까지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난 떳떳해, 찔릴 거 하나도 없어. 그거 양심이 죽은 거예요. 아니 말씀을 안 듣고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죄가 있고 떳떳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하는 나도 전하면서 난 이대로 사나? 뭐 안 살았던 거 막 생각나고 찔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 양날성 검이에요. 찌르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찔려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민망한 거야. 부끄러운 거야. 큰일 났네. 그렇게 물으니까 말씀을 전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뭐 하라고요? 회개하여. 여러분, 마음에 찔리고 어쩌면 좋아 후회하는 것과 회개는 다릅니다. 찔렸다고 해서 회개까지 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 뭐라고 말해요? 마음 찔린 것 같고 다 된 게 아니야. 한두 번 찔려봐? 후회 한두 번 해봐? 회개해야 돼. 그래야 너의 마음이 살아나. 그래야 성령이 임재하셔. 그래야 성령의 능력을 사는 거야. 그러면 회개하면 각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먼저 찔려야 됩니다. 찔렸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내 마음, 그래도 내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 줄 알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면 막 억울하다는 거야. 그 더위도 쓱내. 방귀 낀 사람이 더 쓱내. 방귀 끼면서 내 마음 편했는 줄 알아? 이 냄새가 어디까지 번질까? 내가 뭘 먹어도 다 알아맞히면 어떡하나? 나도 방귀 끼면서 힘들었단 말이야. 얼마나 찔린지 알아? 눈치 보이고. 이러면 더 쓱내. 그거 회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회개할 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면서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누구죠? 자녀와 모든 먼 데에 있는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고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패역한 세대 뭐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 양심이 죽은 세대, 저마다 다 자기가 기준인 세대, 그들 안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잘못을 깨달아요. 마음에 찔려 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 말씀을 듣고 찔리기만 해요. 찔리기만 하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마음에 말씀이 찔리기만 하면 어때요? 나보고 하는 얘기죠. 누구한테 어디서 들었나 보죠? 나 들으란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화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상처받았다고 분노해요. 찔리기만 하면 그래요. 말씀이 나를 찌른다고 느낄 때, 말씀이 나를 공격한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성령 받습니다. 회개는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멈추지 말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럼 그 순간부터 나 같은 죄인된 나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양심의 기능이 살고 마음이 살고 오염되고 깨진 마음이 그렇지, 바로 그때 성령 받으면 치료되고 성령을 받아낼 뿐만 아니라 폭포수같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성령으로 가득 차고 넘치면서 생수의 강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 생수의 강이 닿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남종이나 여종이나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읽은 본문은 다윗이 왕되기 직전의 사건이에요. 만약에 오늘 좀 이렇게 다윗 왕이 헛발질하거든요. 헛발질을 해요. 근데 이제 사울이 곧 죽고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면 이런 헛발질 안 했을 거예요. 그는 계속 인생이 꼬여가는 줄만 알았어요. 계속 인생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헛발질을 해요. 여러분, 다윗 헛발질 엄청 합니다. 다윗이 왕되기 직전의 사건, 뭔가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는 이쯤 되면 다윗에게 완성된 어떤 모습을 기대하는데, 다윗이 그때 어디로 가요?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왜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상황을 보니까 가만히 있다가는 당할 것만 같아. 상황을 보니까 그냥 600명 데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다 떠날 것 같고 먹여 살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마음이 좋은 것을 딱 담는 거예요. 선택하고 결정한 거예요. 그때 어때요, 여러분? 영적 기능이 상실돼요. 그럼 마음 가는 대로, 내 마음은 좋은 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영혼의 기능이 상실돼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뚝 끊어져요. 자기가 더 잘할 거예요.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은 거야. 지혜로운 거야. 이 방법밖에 없어. 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그러면 단념할 거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러니까 이때만 잠깐 피해 있자. 그런 마음으로 마음에 생각을 한 거예요. 전처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기록했던 시편 말씀을 다시 꺼내서라도 또 암송하고 했어야 되는데, 마음에 생각하고 이게 좋은 거야. 하나님도 잘 모르겠지만 당장 급한 건 피하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붙듭니다. 생각을 붙들어요. 이 마음 안에 자기 생각이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당장 이렇게 안 하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속에 후일에는, 나중에 뭐죠?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후일에 나중에 사울에게 잡혀 죽는 거 아니야? 다 죽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도망쳐온 13년 세월, 허송 세월 되는 거 아니야? 의심이죠. 의심은 두려움과 함께 패키지로 오고, 그 안에는, 그 의심과 두려움 밑바탕에는 자기의 욕심이 딱 들어가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 들어차 있는 욕심이 의심하게 하고 두려움하게 하고 조급하게 하면서 양심의 기능을 점점 죽인다고요. 하나님의 이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상황, 자기 감정이 자꾸 기준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늦기 전에 도망치자, 원수를 내자, 뭐라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서 지독하게 가난할 때도 있죠. 저도 그랬어요. 정말 한참 신혼의 단꿈을 꾸고, 정말 아기들 이쁠 때 막 어디 여행도 다니고 마트도 다니고 공원도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희 가정은 그런 시절을 겪어보질 못했어요. 애들 우유값도 없어가지고 누가 분유 한 통 검은 비닐봉지에 갖다 주고 문 앞에 걸어주면 그거 가지고 애기 먹이고, 기저귀 값이 없어가지고 기저귀 말려다가 2번 3번 쓰고, 과일은 사 먹어본 적이 없고, 늘 저녁 10시 반에 이마트에 장 보러 가고. 이유 아시죠? 그게 우리 애들 어렸을 때 결혼해가 몇 년 안 돼가지고 정말 그럴 때 이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게 불행한 걸까요? 힘들었어요. 그러나 결코 불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유하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가난한 것 같아도 불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심지어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부유한 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자. 실은 네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는구나. 네가 더 잘 살고 있다 생각하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하고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있지. 거꾸로질 거야. 넘어질 거야.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시절이 제 인생 속에 결혼한 지 지금 몇 년이 계산이 잘 안 되는데 결혼 기념일은 안 잊어버렸어요. 저의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20 몇 년 동안의 결혼 생활 속에서 찢어지게 가난하고 정말로 그렇게 도처에 있었어요. 그러나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군데군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네. 여기는 좀 복음의 빛 동산교회는 좀 더 큰 푸른 초장 같아. 여기는 더 행복해요. 절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작은 집 살고 좀 가난하게 산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전 절대로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 사역자들은요, 세상 직업 가진 사람들보다 사례비, 월급, 여가 모든 것이 다 근로 기준 이하예요. 그럼 여러분 불쌍해요? 천만에요. 영적 기능이 살아있고 마음이 살아있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정말 믿음의 사역자들은 복음으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 설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진짜 불쌍한 건 뭐예요? 진짜 불쌍한 거는 은혜를 잃어버린 게 불쌍한 거예요. 요즘 새끼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나이 들어서 누가 자기 등 기댈 방 없을 사람 누가 있어요? 이 나라가 그런 것들은 다 보장돼 있어요. 어찌 보면 이 나라는 이미 뉴질랜드 푸른 초장 같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이런 마음이 살아있고 영적 기능이 살아있으면 천국이 그 사람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으로만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또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겨우 먹고 살만해졌는데 조급해져요. 불안해져요. 블레셋으로 잠시 피해 있자. 자기 생각을 붙들자 양심의 기능이 죽으면서 의심과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다시 가요. 블레셋이 어떤 것이죠? 얼마 전에 미친 척하고 살면서 도망쳐 있던 곳이 블레셋이잖아요. 거기서 정신 차리고 나왔는데 또 다시 거기가 스스로 기어들어가요. 같은 실수를 또 해요. 왜요? 양심의 기능이 죽은 거예요. 상황이 기준이 되는 거야. 자기 감정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머리를 쓰는 증거들이 막 나타납니다.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그냥 가지 않아요. 대안을 세워서가. 어떤 대안? 하나의 제안을 해요. 머리를 쓴 거죠.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당신의 부하가 되겠다. 나 한 사람 가면 안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의심스럽고 그러니까. 그런데 600명의 훈련된 군사를 데리고 들어가면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윈윈 아니냐. 이런 좋은 거래를 시작하는 거죠. 언약 백성이 거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딜이 아닙니다. 계약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거래하고 있어요. 딜하고 있고 계약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600명의 부하와 함께 당신의 부하가 될 것이니까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성읍 하나를 나에게 달라. 시글락이라는 작은 성읍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냥 눌러 앉아 사는 게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6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살면서 블레셋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전쟁 나가는 값으로 돈을 받는 용병이 되어서 당신의 나라를 위한 용병이 되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 블레셋 왕이 들을 때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600명 군사 생기죠. 전쟁 날 때 가서 싸워주겠다 그러죠. 월급만 챙겨주면. 참 이렇게 다윗의 양심이 이 기능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다 죽지는 않았어, 양심이. 그러면서 다윗은 그렇게 거래를 하고 들어갔지만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과는 싸우지 않고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오히려 유다를, 남유다를 약탈하는 민족들하고만 전쟁해. 양심이 아직 다 죽지는 않은 거죠. 어찌 보면 좋은 일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양심을 더 죽입니다. 이게 자기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내 민족을 위해서 도움된 일을 하면서 산다. 거짓말하고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도 그래도 이렇게 번 돈을 가지고 나는 이스라엘 위해서 살고 있는 거야. 자기 정당화를 하는 거예요. 양심이 더 죽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이방 민족들과 전쟁하면서 전리품이 생기잖아요. 그 전리품이 생기는 걸 보고 이 블레셋의 이 아기스 왕이 물어봐요. 너 그거 다 어디서 난 거야? 들통날 위기에 봉착했어요. 그러자 10절 하반절에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개인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다. 전부 다 유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또 한 거예요. 왜죠? 이 전리품이 다른 이방 사람들과 싸워서 얻은 것이 발각되면 자기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을 공격해서 얻은 전리품이라고 오히려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말이 통해요. 얼렁뚱땅해도 통해. 왜요? 사람은 당해요. 속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자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기스 왕이 속아요.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아기스가 다윗을 어때요? 믿고 말하기를. 여러분 마음 먹고 사귀시면요 당할 사람 없습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면 정말 치사하게 다 짚고 넘어갈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성령 없이 양심의 기능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분별함이에요. 그냥 믿어버려요. 속는 거죠. 그러면서 내 부하가라고 그냥 철떡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때요? 양심의 기능이 이제 완전히 죽어버리니까 거짓말이 들통이 날까 봐 어떻게 하냐면 11절 말씀, 9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아요. 그 성읍 사람들을 집단 학살해요. 다 죽여요. 11절 보면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다 죽여버린 이유는 그의 생각에, 또 생각이잖아요. 마음의 생각만 담는 거예요.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자기를 밀고 해서 자기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집단 학살을 자행합니다. 무분별해진 거예요. 무례해진 거예요.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결국은 그 죄가 장성하여 더 무서운 죄, 집단 학살. 자기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아는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어느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혹시 지금까지는 그래도 사울보단 난 다윗 쪽이야. 난 그렇게 사람들 시기하고 경쟁하지 않아. 질투도 하지 않아. 응? 난 다윗 쪽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그러면 그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다윗이 사울보다 더 집요하고 더 철저하고 더 교묘하게 악해요. 사실 둘 다 악하긴 하지만 사울의 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제사장 대신에 자기 마음대로 먼저 제사 지내버린 것. 게다가 사무엘이 또 늦게 왔다고 해서 당신이 늦어서 그렇다고 오히려 사무엘 탓을 하는 거예요. 물론 사무엘이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말했어요. 전쟁 나갈 때는 제사장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나가라.
물론 사무엘이 늦은 이유가 뭐 잘못된 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 어긴 것을 더 엄하게 대하십니다. 두 번째 사울의 죄는 뭐죠? 아말렉과 전쟁했을 때 하나님 은혜로 이겼는데 그 모든 걸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과 아강 왕을 살려두어서 자기의 존재감을 백성들 앞에 높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반만 순종했거든요. 반만. 그리고 세 번째 죄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여자 무당을 찾아갔던 거였어요. 여자 무당을 찾아갔던 거. 이 정도도 잘못인데 그런데 다윗은 어떤 잘못을 했어요? 거짓말, 고비마다 했어요. 집단 학살을 자행했어요. 살인 교사를 했어요. 간음을 했어요. 자기 충성된 부하를 죽였어요. 하나님이 금했던 인구 조사를 했어요. 왜요? 자기의 존재감을, 자기의 어떤 업적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내 밑에 몇 사람이 있는 줄 알아? 나에게 동의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이거 숫자 셌다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안에 들지 않은 사람들 다 분별됐겠죠. 교만했어요. 다윗은 마지막 순간까지 늘 무너지고 실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이 다른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었어요. 둘째, 함께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결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늘 변명, 핑계. 그리고 사울은 늘 혼자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 번 죽은 내 양심의 기능을 살려낼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윗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인이고 연약한 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벗어나요? 언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언제 일어서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때, 말씀을 듣고 찔릴 때 하나님 나를 아예 그냥 완전히 내장 다 드러내시고 수술해 주십시오. 완전히 엎드릴 때, 회개할 때, 바로 그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면서 그 사람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윗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종 이것은 혼자 안 돼요. 왜 공동체, 왜 교회를 허락하신 줄 아세요? 혼자 안 되기 때문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개인 신앙 생활로는 너희가 시험에서 악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 제사장 기도 내용 안에서 저들 지켜주십시오, 보존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무슨 기도를 해요? 아버지와 성령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왜요? 그래, 혼자서는 시험 이길 방법 없고 혼자서는 결코 악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있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혼자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교만해서 그래요. 단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 꺾을 일 없고 꺾고 싶지 않고 저 사람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혼자 있는 거예요. 물론 밥도 같이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나의 영혼은 혼자인 거예요. 내 마음은 혼자인 거예요. 그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혼자 있으면 고립되면 절대 안 돼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스스로 고립시키지 마세요. 거기엔 반드시 사단이 따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깊은 웅덩이와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니 스바냐 선지자가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양심의 기능이 죽은 자들아, 왜 너희들 따로따로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냐? 모이라 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반드시 죄를 지어도 더 많이 짓고 더 깊이 짓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랑 같이 있느냐예요. 물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죠. 사울은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 옆에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사울 옆에 선지자들이 나만 하질 못해.
그 정말 변덕스럽게 개차반 같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기질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죽을까봐 두려워서 사울 옆에는요 선지자가 나만 하지 못해요. 정말 참된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나만 할 수가 없어요. 말 한마디 하면 그냥 화내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해하고 막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충성스러운 다윗도 나만 하지 못하잖아요. 나중에 그 아들 요나단도 같이 옆에 못 있잖아요. 있어봐야 누가 있어요? 자기 교회 특히 좋아해주는 말, 무당이나 있는 무당.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늘 넘어지고 깨져도 늘 옆에 누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갓 선지자가 있었고요, 나단 선지자가 있었고요, 사무엘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 내 사람 말고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건 목사만 하나님의 사람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도록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이 삽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럼 뭘로 했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로운 말로, 그럴듯한 말로, 듣기 좋은 말로 하지 않았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어때요? 4절 하반절 보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왜 작정했어요? 그래야만 내 기질 나타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의 나타내지 않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얼마나 좀 그럴듯했는지 나타내지 않고, 그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난 오직 십자가만 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전할 때 성령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그렇게 알리려고 합니까? 뭘 그렇게 증명하려고 합니까? 바울은 가장 조롱당하고 비교당하고 무시당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뭐라고 말해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왜? 그래야 너희들에게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이 역사하니까. 5절에도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만큼 영적 체험과 성경적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체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힘으로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진 게 많으니까, 아는 게 많으니까, 경험도 많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소아시아 1차 선교 여행 중에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이것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방법, 노력 뭐 다 있지만 계속 실패했거든요. 자기는 실패한 것밖에 없어. 자기의 약점만 다 드러났어.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아.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신 걸 본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걸 본 거예요.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심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최초로 장기 사역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서 사역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지역은 욕심 많은 사람, 무례한 사람들, 거친 사람들, 특히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고 서로 비교하며 자기 명예, 자기 자랑, 자기 증명하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최초로 장기 사역을 합니다. 가장 오래 버티는 거예요. 자기 약점이 계속 나타나는데도 오히려 왜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욕심이 많은 사람, 양심의 기능이 죽은 사람이 자기 증명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해요. 성령을 초면하고 양심의 기능, 마음의 이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자기 증명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욕구, 이거 안 하면 못 견뎌, 해야 돼. 막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여튼 내가 하고 싶은 건 해야 돼. 그 마음에 다른 것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러면서 쟁기질 하면서 뒤를 돌아본다 그러죠. 이거 하면서도 딴 데 마음이 가 있는 거야.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이건 어떨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 그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회복될지어다, 양심의 기능이 살아날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죄악 때문에 다 썩었다 그래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많아서 심판받았습니까? 그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고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죄가 많아서 망한 걸로 치면 제일 먼저 망해야 될 게 누구예요? 요나 거꾸로 하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 많이 지었다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부끄러움을 모르면 회개가 없어요. 그럼 스스로 심판을 당하는 거죠. 사람들은 말해요. 세상 썩었다고, 교회에 실망했다고. 여러분, 그런 썩은 세상, 실망한 그 교회 어떻게 살아나요? 그 사람의 그 죽은 양심의 기능, 자기 눈에 있는 죄는 티처럼 여기고 남의 눈에 있는 죄는 들보처럼 여기는 그 사람이 어떻게 회복될까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은 너그럽게 넘어가고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결코 넘어가지 못하고 쌍지팽이 짚고 막, 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언제 변화돼요? 어떻게 말씀대로 오른뺨을 쳤는데 왼뺨을 댈 수 있어요? 오른뺨을 치면 그냥 왼뺨을 대기는커녕 그 사람 오른손 손모가지를 부러뜨려 버리죠. 너만 뭐 그렇게 말할 줄 알아? 넌 별거야?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오리를 가져왔는데 심리를 가져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 것은 로마 법에 의하면 강제 징발할 수 있는 거리예요. 아무나 길 가는 사람 붙잡아다가 의무적으로 로마 법에 의하면 오리면 심리면 2km, 심리가 4km죠. 오리면 2km를 그 짐을 지고 가야 돼요. 의무예요. 불합리하죠. 그런데 오리를 가자고 했는데 아니요, 내가 심리까지 더 가겠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해도 돼. 그런데 아니요, 내가 더 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한 번 용서도 정말 큰맘 먹고 용서해 주는데 70번씩 7번이라 하라고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격자도 성령 없이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죄인도 성령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썩은 세상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그 순간 빛과 소금이 됩니다. 어둠이 밝혀집니다. 썩어 문드러져 죽었던 산송장 같은 사람도 다시 살아납니다. 성령은 부활의 영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오른뺨을 쳤는데 왼뺨도 되고, 오리 가자고 하는 심리 가지고 한 번 용서도 힘든데 70번씩 7번도 용서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이걸 뭘 말해요? 이 양심이 죽은 세상은 어떤 사람이 살려내느냐? 따라합시다. 파격적인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라 파격적 사랑. 그 사랑 어떻게 가능해요? 십자가 사랑 외에는 성령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성령의 사람들이 그런 용서, 그런 헌신 감당해 줄 때에 그 영광을 보면서, 그 성령의 나타남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 머릿속에 제단 숯불을 올려놓은 것 같게 될 것이다. 그러니 십자가를 지고 가라. 심리를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고 왼뺨도 대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찔린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로움과 선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서 어찌 그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선을 넘고 파격적인 사랑 헌신할 때에 죽은 세상의 양심을 살려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적당한 선 안에 있는, 내 계획 속에 있는, 여러분, 그런 순종과 헌신의 삶으로는 나쁜 것은 아니나 이 죽은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려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 찔리고 부끄러워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진리와 성령,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찔리고 부끄러워만 하다가 더 완악해집니다. 찌르고 부끄러워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고 그 찔림과 붙듦을 안고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날마다 거듭납니다. 우리는 한 번 거듭나면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지만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뭐죠? 날마다 죽었다 다시 산다. 날마다 거듭남을 체험한다. 여러분, 날마다 거듭남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없이 거듭남을 다시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만 부끄러움을 회복합니다. 찔림을 받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안 찔려요. 여러분, 사람이 절대 안 찔려 한다니까요. 사람 앞에 서면 자기가 잘못한 게 있어도 오직 한거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만 서야 비로소 엎드러지고 겸손해지고 찔려하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을 경험해야 합니다. 정죄는 수치를 느끼게 하지만 영광스러움을 보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말씀과 기도가 영광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십자가가 그 영광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사방에서 다 돌아옵니다. 무리가 모여 나옵니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정죄가 아닌 부끄러움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사모하십시다. 다시 함께 나와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할까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제 성령님을 사모하십시다. 성령님 외에는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만 임하시면 어떤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살아납니다. 이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빛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부흥을 사모합니다. 다시금 일으켜주시옵소서. 죽어있는 우리의 양심을 다시금 살리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이곳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지으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배가를 주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 주 영광 위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타락한 양심과 거짓과 교만함을 불태워 주시고 오늘 밤에 우리가 양파가 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거듭남을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찾고 기도합니다. 이곳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마음이 찔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내게 방법이 없고 내게 소망이 없음에 깨닫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넘어지고 뼈빠진 대로 나를 주님 앞에 나를 주소서. 다윗의 영을 부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기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곳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이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곳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이 땅 힘들며 일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에 부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이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거짓말을 자주 잘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아마 다윗처럼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여기신 이유는 그가 거짓말을 하다가도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악함이 드러나게 되면 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 다윗의 정말 귀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가 좀 기도할 때에는 나 자신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잖아. 다윗이 아기스에 가면서 나는 정말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이제 좀 쉬고 싶어. 이제 나는 좀 누려도 될 것 같아. 나는 이제 좀 그래도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윗의 그런 태도를 또 나중에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는 안 그러냐, 너가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 혼자 나 자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그것이 더 크게 보이게 되면은 자꾸 나를 합리화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통로가 막히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못 듣게 되고 못 받아들이게 돼요.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좀 기도할 때에 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이곳에 있는 모든 자가, 또 이 말씀을 가정에서 듣고 기도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주께서 이 예배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찔림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찔림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면 순종하는 하나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전심으로 이렇게 주님을 한번 간절히 잡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춤 췄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한번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주님 이 땅 가르고 이 땅 들고 삶을 들지 않게 하게 하옵소서. 거짓 같다며 죄악이 무너진 참으로 이 시간 건강한 것 우리 같은 정죄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거짓 같다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거짓 같다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다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거짓 같다며 죄악에 무너진 오소서 은혜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주님 하늘 가르고 하늘 흐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흰 옷 입은 주의 영광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이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정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패밀리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 시험을 이겨내야 할 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십시오. 하나님 그 상한 10년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책망이 필요하면 책망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위로가 그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고 또 위로가 필요한데 우리가 쉽게 판단하여서 정말 평가할 수도 있는데 주의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하여 주시고 정말 돌이켜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정말 책망하여 주시되 사단의 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책망함이 그것 가운데 부어져서 그가 모든 미혹 가운데 깨어져서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보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가 주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내 영을 이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주님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가보자는 영광이 기다려 주소서. 나오게 하소서. 그때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그대의 꿈을 이루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이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이 기다려 주소서.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이 기다려 주소서.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영광의 그 나를 주소서 흰옷 입은 주의 백성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주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팀 선교가 지금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2주 후면 대청부가 출발을 하고 또 일주일 후면 8월 2일에 청소년부가 출발을 하는데 그동안 이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해왔던 선교와는 좀 다른 모습의 선교가 될 것입니다. 청소년부가 발리로 가게 되는데요. 한도 라로이스 선교사님이 처음 청소년 팀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발리로 가는 것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발리에서 이제 그 사역하는 현지인 교회에 있는 청소년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청소년들의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차라리 거기서 만나게 될 숫자가 많고 또 그들과 해야 될 어떤 그런 시간마다 뭐가 있으면 오히려 더 나은데 그 적은 청소년들과 함께 우리 청소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힌두 문화 속에서 자라온 그 청소년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이 가서 그리스도인 청소년들이 어떤지를 보여줘야 되고 함께 그 발리 문화를 경험하고 또 발리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또 청소년들이 와서 준비해 가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아이들이 거기 가서 그냥 청소년들을 만나는 것 같지만 저희가 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청년부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그곳에 있는 영적인 흐름이에요. 근데 저희가 만나게 될 그 두 선교사님들은 날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사신 분들입니다. 대청부가 가게 될 그 말랑이라는 그 지역은 정통 이슬람인 거예요. 완전히 정말 오리지널 이슬람. 오리지널 이슬람이어가지고 대청부들은 그 얼굴만 내놓고 온몸을 가리는 옷을 입고 가서 사역을 해야 돼요. 근데 그들은 가면 겨울이라서 외투를 입고 있지만 저희는 한여름 가장 더운 날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고 대청부가 가는 그곳은 3시 반이면 새벽 3시 반이면 하루 일정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5시에 일정을 시작해요. 5시에 아침밥을 먹고 밤에 집에 돌아오면 10시가 될 거예요. 대청부들은 그렇게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사역을 하는 청소년부도 아침 일찍 시작할 거예요. 저희 같이는 아니어도 일찍 시작할 겁니다. 이게 청년들의 라이프스타일하고 맞지 않는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 시간 바쁜 스케줄을 견디는 건 그리 길지 않아요. 며칠만 함께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영적인 흐름입니다. 계속 부탁하시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고 오셔야 합니다. 아이들 통성기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누릴 것입니다. 이걸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방언할 수 있습니까? 통변할 수 있습니까? 이걸 계속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은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의 영성이 있어야지 그 땅에 있는 그 어둠의 영들과 부딪혔을 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두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라고 확신해요. 아이들이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고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기도 편지를 여러분에게 만들어서 보낼 텐데 아이들 또 인도네시아 여행 가는구나, 발리 여행 가는구나. 아니에요. 전혀 여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대청부들은요 가는 날 전날까지 수요일날 수요일날 오후에 저희가 출발하는데 화요일날 밤까지 야근하고 가야 돼요. 가서도 일을 해야 되고 가 있는 동안에 보직이 바뀌기 때문에 선교를 갔다 돌아오면 자기가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 일해야 될 이 코스트를 지불하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체력을 기울여서 등산도 하고 있고, 오늘도 지금 야근하면서 내일도 하루 종일 모임할 거고,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청소년 청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하여 주십시오. 아이들의 입술에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터지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권세가 부어지는 것들을 스스로 느껴서 그 땅 가운데 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모든 어둠의 권세를 파하는 그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권세를 경험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으로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우리 입술이 열려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소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영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여 주소서. 주의 진정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열방을 치유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게 나를 주소서. 이옷 입은 주의 백성, 이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하나님께 손을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열방에게 나를 주소서. 이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에게 나를 주소서. 주의 순결한 백성, 우리 모든 아이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땅 가운데 받는 모든 것이 예배의 소속되게 하여 이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에게 나를 주소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영광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에 나를 준 이옷 입은 주의 백성, 이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변화를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교회로 하나님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이끄는 당회원들과 또 함께 해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는 모든 요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시선이 부어져서 그것을 잘 따라가는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 같이 가지고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음악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